불행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불행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이 불행을 선택하시는 그 이유와 그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불행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총각 때, 저도 총각 때가 있었습니다. 총각 때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합천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합천은 물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합천댐 근처에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는데, 제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물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물이 깊고 여기는 물이 얕으니까 이곳에서 놀아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한 명의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갔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보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인공호흡을 하려고, 제가 인공호흡을 하려고 딱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물을 툭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누구누구 문경구 목사님이냐고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해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이 저를 건져줘가지고 제가 이번에 결혼하게 됩니다. 목사님 덕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다라는 거죠.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구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을 때,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니까,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니까 우리는 그때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없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복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 말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영모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은 숨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고,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원한 행복에서 영원한 불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그것도 영원한 불행을 선택한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불행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셨어. 왜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그 영원한 불행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행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불행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불행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한 불행,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되는 자리로 내려갔다고요? 사람이 되는. 여러분, 아담은 스스로 결정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리에서 불행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아담을 향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뱀을 원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득남하였다.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들에서 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구원해낸 노아가 여자의 후손일까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로 정신없이 마시고 취해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가 화가 너무 나서 반석을 내리치는 그런 연약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통일시키고 북왕대국을 만들었지만 다윗 또한 밧세바를 범하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빨간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는 선물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아니 인류에서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수준이 맞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차 마시고 싶고, 어떤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습니까? 수준이 맞는 사람.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불편해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 그런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대제사장이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떤 자리까지 내려가신다고요? 죽음의 자리. 여러분, 십자가형은 주전 6세기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한 그 사형 제도입니다. 로마는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아주 흉악범이나 정치범들만 이렇게 죽이지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도 흉악범이나 정치범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 과다 출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십자가는 이 배를 누르고 가슴을 눌러가지고 호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질식합니다. 72시간, 24시간 혹은 일주일 동안 겨우겨우 숨을 쉬다가 결국에는 질식사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을까요? 여러 방식으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더 큰 고통, 가장 큰 고통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그런 사형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 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저주, 율법의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혹독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딱 죽으심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려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문을 당하죠. 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줍니까? 십자가로 죽게 만들려고. 그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하지만 백성들이 막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우리는 바라보다 예수가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죠. 그런데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대제사장인가? 종교 지도자들인가? 아니면 고함을 지르던 그 백성들인가? 아니면 빌라도인가? 아니면 로마 군병들인가?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잔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두 번째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는 것은 로마 군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외치고 있는 군중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지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나오지요.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우셨다. 이사야도 예언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우리는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그 불행의 길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왜 그랬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그 실정, 그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4절, 15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양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리로 내려간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제는 한번 때려볼까요?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어떤 자리까지 내려간다고요? 버림받는. 여러분, 그리스, 우리 중동 이런 신화들에 보면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신이 인간이 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되는 거지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우스가 어떤 성인 남자가 됐다. 이것은 제우스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인 사람이 되는 거죠. 헤라 여신이 할머니가 되었다고 할머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헤라 여신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말은 아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되셨어요. 놀라운 것이 여전히 인간이시지만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팔에 다리에 가시 면류관 그게 아파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마태는 그 고통이 아닌 다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러 말씀하시는데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비슷합니까? 아람어입니다. 우리 노란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고통, 육체의 고통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끼어졌구나. 그 순간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지옥을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근데 왜 나는 돈 때문에 이렇게 불행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평생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또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죽으신 거예요. 제가 아들 하나님 같으면 아버지 가오가 있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인데 인간한테 가가지고 죽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계속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설득에 내가 넘어가서 십자가에 한번 죽자.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버린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이런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불행을 선택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우리를 위해 불행을 선택하신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들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갈라디아 교회 우리 6장 14절 우리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주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꼭 한국 교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죽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한국 교회잖아요. 한국 교회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는 특정한 율법들, 할례들, 특정한 계명들에게 꽂혀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앙 좋은 사람이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란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꼭 마치 한국 교회 보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불로, 능력, 막 성령 충만 이걸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이것이 있어야 마치 교회가 되는 것처럼 율법주의와 성령, 은사주의가 가득 찬 그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바울, 무식한 저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저 바울은 맨날 십자가만.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이야기 됩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나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다. 쫙 설명. 나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냥 삼층층 갔다 온 잠깐 한 줄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체험과 기적을 서술하면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십자가밖에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 우리 사천 고팟 교회가 뭐를 자랑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안노하고 예수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 세상 이야기, 성공 이야기, 자기 받은 상처 이야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되어지는 사천 고팍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불행을 선택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다. 불행을 선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들었잖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세족식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성찬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그러면서 이거 마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랑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들 하나님이 불행을 선택한 것처럼, 불편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 양 같은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답답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불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잖아요. 그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은 어떠냐고요? 썩은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이 계신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냄새 나는 사람 만나면요, 금방 헤어지고 싶잖아요. 같이 안 있고 싶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 안 하면 저 땀이 많이 나거든요. 어떤 성도들이 와처럼 안 하려고 그래요.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안 씁니다. 물론 안아보면 축축함이 느껴질 거예요. 오늘 저와 축축함을 좀 나눠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시고 힘드신데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행을 선택해야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